8장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떠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서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흉표를 입고 있어요. 그 흉표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어요. 주님이 우편 보좌에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 가슴에 새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제단에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피 흘림은. 그러나 우편 보좌의 기도는 그 피 흘림을 고백해서 세례받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기울이면 성령의 탄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쥐어들었고, 바람, 여기 원어가 르하입니다. 영의 기운입니다. 욥기 33장 7절에 맞은 영의 기운이에요. 이 하나님의 르하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입김으로서 홍해도 이 바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막대기를 잡은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지만은 홍해를 가는 것은 바람이었어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바람, 전능자의 기운, 이 기운이 오늘 동일한 르하, 하나님의 입김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바람으로 땅 위에 불었더니 물이 줄어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바람의 역사는 외적 부어짐입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기억하심 속에 친정한 회개 가운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직관의 교통을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혼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한국 강토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기를 원해요. 기쁨의 샘과 하늘에 창문이 닫히고 지하수가 터졌잖아요. 다시 닫혀버립니다. 하늘문이 다시 닫혀버리고 깊은 샘들의 물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늘에 비가 그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창세기 2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 안개로 가득해서 안개로만 경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비가 이날 처음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물로 멸망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산속에서 배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물로 멸망한다 할 때 그 물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불로 멸망한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역사는 불로 멸망합니다. 그때는 주님 오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실제로 호상으로 다 없어지고 실상만 남는 거예요. 예수 하나만 진리,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서 하루에 물이 창들이 터져가지고 우리 에녹,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멧대 할아버지가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그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낸다고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렸을 때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600세에 홍수 심판이 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그 한 120년 전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한번 에녹에게 무드슬에게 내렸던 그 예언이 다시 한번 역사돼서 산으로 올라가서 물론 심판을 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을 못 경험한 겁니다. 물로 멸망한다는 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조그만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진 핵만 다 터지면 지구가 몇십 번을 멸망하고도 남는 핵이 있습니다. 미소가 경쟁하다가 군축기로 들어갔는데 다시 동방의 저 끄트머리에 반토막 이상한 나라 하나가 핵을 다시 연결해서 이 아시아권이 다시 한번 또 이 핵의 긴장 속에 들어가요. 한국교회는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북한 저들의 눈물을 담아야 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담아서 마지막 실클로드는 이쪽엔 뭐예요? 회교예요. 이쪽은 뭐예요?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토교, 도스람입니다. 미국인들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와 같은 종족들이에요. 실클로드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깨우면 중국이 한족이 깨워지면 한족이 53족을 깨우고 북한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도스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제사장적인 일은 한국 교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표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보따리 2개 가지고 올 때 주님이 주신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요 기도를 한국 강토의 우리라고 해서 부흥회 때마다 그냥 이 지구상에서 제일 센 기도를 합니다. 주요 기도. 이 주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주여 할 때 이 날숨이 우리의 가장 몸의 근원에 힘은 배인데 배의 가장 근원인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단전보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거기를 깨워요. 그래서 모든 수련법엔 다 호흡법이 들어갑니다. 이 호흡법의 가장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주요기도 속에 있어요. 지, 저스 해보십시오. 지, 발음이 1번 셉니다. 적, 2번 셉니다. 스, 3번 세고 나면 기운이 다 빠져서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근본에 예수 수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국은 주의 이름을 줬어요. 쫙 부를 때 밤새도록 부를 때에 근원의 그 힘을 깨우는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이름을 한국에 담긴 걸 통해서 나는 다른 여러 법을 얘기할 거 없이 마지막 하나님의 기도의 부흥을 한국의 늦은 힘으로부터 역사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유대인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한국 교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낮춰서 씁니다. 지금이 낮출 때예요. 내려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 가운데 속에 타락해 버렸어요. 대리석을 깔고 건물 위주로 가고 성공 위주로 가고 출세 위주로 가고 사람 위주로 가고 인기 위주로 가고 주님은 문 밖에 버려져 있고 영광은 자기들이 먹고 예수님은 문 밖에 쫓겨나 있고 훌륭한 목사가 있으면 그 안에 훌륭한 예수가 있는 거지. 사람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대선배인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 주인됨을 고백하면 십자가 아래 다 내려오고 장로도 권사고 집사고 다 교회에서 무슨 자랑과 명예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 영광 올리는 한국교회로 다시 한번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그 바람이 다시 불어서 비가 그치기를 원하고 깊음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3절 우리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유대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달이에요? 5달입니다. 그죠?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니까 물이 가장 최고점에 도달하는 게 5달이에요.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렸어요. 40주야. 40일이에요. 그렇죠? 저녁과 아침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물이 불기 시작해서 150일의 정점일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정점을 뜯고 성장이 둔화되고 흑암이 몰려오고 기도가 죽고 모이기를 피하고 할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부십니다. 아멘. 줄어들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4절에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11에 2월 17일이지 7째 달 7째 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낙서를 합니다. 원고는 없지만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좀 막 동그라미 쳐서 어떤 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7째 날 7 달이에요? 예, 달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7달이 지나갑니다. 칠수는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칠수가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7년 환난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예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 터키가 보면 그 아라랏산이 보입니다. 만년설 산이 보여요. 지금도 그 이름이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새 세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물속에 들어가 다 죽고 기식 있는 거 다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 안. 아멘.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것이고 아라랏산에서 새로 부활하는 거예요. 7수라는 건 완전수예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수예요. 적그리스도가 한일회를 가지고 나와도 7년이 그 후에는 뭐예요? 시온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이것도 달입니까 날입니까? 열째 달. 그러니까 2월 7일에서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째 달이니까 5달이 맥시멈이었다가 5달을 더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0달을 있는 거예요. 5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물이 들다가 이제 5달에 물이 줄기 시작해서 10달이 들어가요.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역사되고 성령은 예수께 인도하는 영입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가 죽은 십자가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새로운 새 역사하심의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옛것이 죽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5달을 하나님 안에 어둠에 있다가 5달을 하나님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열수라는 건 뭐예요? 땅의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과정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인을 맞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신앙 속에서 내가 죽은 신앙 안에 십자가의 머무름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와야 돼요. 새 세상에
새로운 신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 안이 어딥니까? 십자가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라서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거기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서 나의 죽음 가운데 머무를 때에 부활의 신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의 죽음 속에 머물 때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새 세상을 맞아야 돼. 새 신앙을 맞아야 돼.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산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의 부활의 신앙의 봉우리들이 보여요. 기도했을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신앙들이 있었어요. 이런 봉우리 저런 봉우리 삼갑산 봉우리 거기서 은혜 받다가 뭐 하늘산에서 기도하다 본 산이라는 건 다 영산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산이라는 건 다 기도예요. 영적인 곳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산은 다 영적인 곳이에요. 아라랏산의 새 신앙의 하나님의 우리 봉우리들이 다시 회복돼야 해요. 6절에 40일을 지나서 40일 사수는 땅의 수고 십수는 만수라고 해요. 땅의 만수예요. 40일. 이 40일이 나올 때는 고난의 수입니다. 고난의 수. 땅의 만수. 그래서 40년 꼭 40년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 영적인 의미는 땅의 고난수예요. 완전한 땅의 만수.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엽니다. 이 창은 어디에 있어요? 방주는 예수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고 성막이기도 하고 우리 몸이기도 합니다. 3층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막도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도 신앙이 바깥들 신앙, 육의 신앙이 있고 영혼의 신앙이 있는데 또 십자가로 혼을 가려면 혼과 영에 되어 있어요. 그 3층의 맨 위층에 영의 부분에 창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건 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아멘?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 신앙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십자가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죽는 데가 온 5달 주님이 사는 데가 5달 10달을 채우니까 땅의 만수 또 거기서 40일을 지나서 영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영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회복해야 돼요. 아멘.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 신앙이 나와요. 여기서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 신앙이 있어요. 부활을 조금 체험하다가 승천을 체험하다가 영의 체험을 좀 못하다가 떠나가 버린 신앙들을 얘기해요. 까마귀 신앙은 뭐예요? 떠나가 버려요.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세례를 아는 신앙이에요. 5달을 또 5달을 해서 10달을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다가 아라랏산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여김입니다.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여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돼요. 거기서 40일 가운데 하나님의 술을 취하면 창문이 열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교를 시작합니다. 까마귀 신앙은 뭐예요? 조금 은혜 받고는 떠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물이 땅에 말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준비하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3년 전에 이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주의 종들이 특히 많이 왔어요. 뭘 얻어야 목회를 하고 뭘 얻어야 되니까. 조금 교환이 이해가 됐다 싶으면 다 떠나요. 정말 생명 가운데 들어와 부활 승천을 보좌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8장에 신앙이 다 나옵니다. 우리 신앙 전체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못 보면 그냥 쑥 보고 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그 뚜껑을 열었구나. 그 뚜껑이 뭐예요? 그게 시인자예요. 아크가 뭐예요? 방주가 아크의 영어로 보면 아크를 딱 아크로 쓰는 단어가 딱 3개 있어요. 법궤도 아크입니다. 방주도 아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모세 갈대 상자가 아크예요. 이 3개 외에는 아크를 쓰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크. 그 법궤 위에 금뚜껑이 시은자예요. 이 뚜껑이 열렸다는 건 승천의 신앙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은자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리 좀 맛봤다고, 땅이 좀 말랐다고,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조금 영의 세계를 맛봤다고 떠나가 버려. 그 은혜가 깊은 것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오늘 8장이 이 대단한 장입니다. 7장도 대단하지만 7장은 전체를 얘기하면 세례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8장은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일들이에요. 우리 신앙은 예수 안에서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내 죽음 가운데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신앙까지 이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신앙까지가 있는 이게 8장이 그 전체를 다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한 분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모세오경이 곧 나를 위해 기록하는 거죠. 시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자세한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는 다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 다 내 마음판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그 신앙이 내 마음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때 팔레스타인 그 근동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쓰면은 그 십자가 위에 쓰면은 물과 피로 성령으로 쓰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다 밟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까마귀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로마. 자 보세요.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 단수죄를 얘기해요. 원죄, 자아. 십자가는 자아를 해결한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라는 건 자아예요. 예수.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아는 게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럼 알았으면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과거 완료형으로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앞에서 장사되이 과거에 끝내서 완료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 완료형. 언제? 예수와 함께 합해졌기 때문에. 아멘.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합하여 장사되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건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항상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거기서 나오지 않아야 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항상 그게 연합한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부활의 아라나산의 새 부활로 나온다니까요. 아멘.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내 죽었음의 자리에 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주님과 죽음으로 연합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부활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는 계속 알거니와라고 그러지. 알라고 그러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 죄의 옛사람의 몸이 죽었다니까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냐면 무슨 얘기예요? 자아에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를 씌운 건 보혈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 원인자가 자아인데 이 자아가 해결이 되면은 죄가 상관없는 자가 되잖아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에게 자아에게 진정한 신앙은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나의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자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할 때 자아가 거기서 죽어져요. 실제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역사돼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 우리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자아가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자리에 가면 주님이 주님 자리에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가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주님 자리에서 일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계속 알거니와 아미로다 얘기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 단번에 죽으신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인류를 담았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뭐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이 여기는 게 습이에요. 아멘. 아까 그 까마귀는 뭐예요? 알았어. 이야 이거구나. 알았어. 예?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그 안에 생명이 되질 않아. 여겨야 돼요. 5달 동안 나를 죽인가? 5달 동안 주의 사람을 체험해서 땅의 만수를 취하고 40수를 또 세워야 여러 봉우리들이 나오고 첫신앙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 자같이 하나님께 여긴 또 드리라고 나옵니다. 아멘. 드리라는 게 뭐예요? 여겨지면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죄가 단수 자아예요. 자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해요. 아멘.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들처럼 뭐예요? 자료나 좀 가지고 와서 영적인 자료 알았다고 지금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영은 뭐예요? 영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인격으로 나올 때 영인 거예요. 머리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 좀 받아서 창문 좀 열렸다고 여김이 돼야 되니까 들여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시는 건 십자가의 머무름이에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죄의 법이 무산시켜지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은. 그게 떠올리는 게 승천이에요. 들으시면 뭐예요? 떠올려간다는 것은 대입권을 넘어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가 있어요. 죄의 법은 중력의 법이에요. 많이 윤리법, 끌어당기는 힘이 내 안에 부활의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 아래 머물고 있다 보면 들여져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꺾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꺾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 마음이 내 생각들이 내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져서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지 하나님과 하나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 여기까지 머물러야 돼. 여기까지 하나님 여러분 측정하는 거예요.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니까. 이는 너희가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법이라는 건 죄의 법이잖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설명한 다음에 반문하잖아요. 이러다가 6장 다 강의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강의인데 영 안 되니까 그냥 나가줍시다. 6장 다 떼어버리죠. 뭐. 로마서 6장.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죄의 종이 뭐예요? 옛사람의 종이 되면은 사망인 것이요. 새사람의 종이 되는 건. 지금 겨우 지금 창문 열어서 지금 영하고 교통하고 있잖아요. 의의 종이 되어야지. 이것도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것도 안 된다니까. 옛사람만이 살아있다니까. 죄의 종으로만 됐다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속에 겨우 새 부활의 신앙으로 아나선의 봉우리들이 나와 첫 은혜들이 회복돼서 창문이 열어졌는데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또 은혜 받았다고 까마귀도 쳐.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아멘. 우리나라 신화도 있잖아요. 곰하고 뭐예요? 호랑이.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요? 성질 급해서 나가버렸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몇 절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 아멘. 한때 그랬다니까. 은혜 받을 때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의가 예수예요. 아멘. 의가 예수라니까. 아멘. 이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죄로부터 해방돼서 그 죄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게 자야 옛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우리가 약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니까. 십자가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니까.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 살라고 그래도 그 힘이 없어서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으로 살라는 거죠. 주님이 살면 그분이 곧 의여 거룩인 것이에요. 구속인 것이요 성결인 것이요 사랑인 것이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불고로 하나니 지 마음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예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니까. 그때 무슨 열매를 맺혔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끄러웠지 않았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부터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내 안에 성령이 맺는 법이 성령이 9가지 열매 법인데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화평과 사랑인데 그 법은 뭐예요? 막을 법이 없대. 그건 내가 맺히는 법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성령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나의 죽은 그 십자가를 위대하게 나의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을 여기서 늘 십자가에 머물러 나는 거기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머물며 주님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은 어디에요? 영생. 이거 하나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란 뭐예요? 영원해야 돼. 영원한 것이 보이는 세계에 있습니까? 예수, 이 영생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하는 이유가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분이 성령의 영생의 예수예요. 8장 하다가 로마서 6장을 다 강의해버렸어요. 까마귀 신앙하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내가 여기서 왜 안 떠나가냐면 제가 진도를 하지 않고 그걸 계속 반복할 때는 한이 맺혀서 그래요. 까마귀 나왔네, 까마귀. 네?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속에다 다 재놨는데 말씀할 때 그냥 나도 스트레스 푸는 거지. 까마귀들 다시 오세요.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어요.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내 자아가 준 걸 뭘로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걸로 알 수 있죠. 성령이 살면 성령이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비둘기 신앙은 뭡니까 그러면? 까마귀하고 대비하는 신앙이 방주 안에서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 신앙.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십자가 안에 머무는 예수 안에. 아멘. 십자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를 위해 죽으신 피가 있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도 죽은 복음이 있어요. 그 안에 머물면 성령이 내 안에 흘러서 인증합니다. 아멘. 세상은 이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 열심의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측정되기를 원해요. 물이 줄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죠. 비둘기는 바람은 외적인 성령이라면 이 비둘기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의 신앙이 되니까. 아멘. 조금 은혜 받고 떠나지 말고. 까마귀가 떠났다는 것은 발을 디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교회 떠나려면 어떻게 떠나야 돼요? 난 뭐 이만희는 아니지만 좀 성숙해서 떠나요. 예수의 인격이 선배에서 떠나면 떠나더라도 어디서 은혜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예수 채플이라고 야단입니다. 예수만 드러나면 되죠. 방주 안에 신앙이 돼야 돼. 아멘.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들뜨지 마십시오. 깊은 인격과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 돌아와야 돼. 덜 춥게 다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손을 내밀어. 노아는 어미로가 예수를 얘기해요. 예표지. 아담도 예수의 예표, 노아도 예수의 예표, 의의 계별은 다 예수의 예표. 아브라함도 예수의 예표고.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주님 안에 깊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이파리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므로 7일 완전수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비둘기를 3번 내보내요. 이게 뭐예요? 역임이에요. 성령도 발목에 차는 거와 무릎에 차는 거와 전번주에 얘기했죠. 배꼽을 차는 거와 가슴을 차는 게 다르다고. 주님의 성령이 내 중심을 잃어먹어야 돼요. 7일의 완전수로 나갔다가 다시 방주 안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또 기다렸다가 또 나버렸어. 비둘기를.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늘 돌아와서 새 힘으로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완전수의 예수의 신앙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시 휴식과
그분의 생명 가운데 있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내. 그랬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야 돼. 어디로? 방수 안에 수 안에. 네. 이 교회 나가신 분 다 돌아오십시오. 오늘 찌르시는 분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귀한 아름다운 신앙 다시 온전하게 이루시길 원해. 돌아와야 돼. 자꾸만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또 이 오픈된 데서 말씀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걸 사람이 어떻게 있을 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갈고리를 또 걸까봐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예수한테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두 번째 나갈 땐 단번에 처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청량하고 두 번 청량하는 게 다르다니까. 두 번 청량하는 게 뭐예요?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이파리라고 나왔어. 죽었기 때문에 나무 이파리 막 둥둥 떠다닐 거예요. 옛 이파리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새 이파리를 가지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싹을 나온 감람나무가 싹을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줄기를 가지고 새 싹을 냈다니까. 그 싹을 낸 새 이파리를 가져왔다니까. 감람나무는 뭐예요? 여기서 감람류가 나와서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 감람류로 하나님의 금촉대를 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새 신앙인 거예요. 새 신앙. 옛 신앙이 아니라. 아멘. 옛날에 10년 전 20년에 받은 그 은혜 울고 먹지 마시고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가져오세요. 한국의 성령 가운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30년 전에 그 역사함이 교회 부흥으로 이렇게 다시 회개해서 다시 성령의 회개 가운데 이제는 새 이파리로 새 은혜로 나와야 돼. 그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나와야 돼. 부활의 신앙으로.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어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 정도 가져 나왔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의 신앙도 되고 하나님의 새 신앙도 가져왔잖아. 첫 번에 내버렸을 때는 나는 7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날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7일, 7일, 7일 세 번 내보냅니다. 아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두 번 청량할 땐 또 달라요. 감람나무 성령의 신앙 가운데 새 이파리의 신앙이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또 나오면 안 돼요.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죠?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때가 되면 제가 내보내요. 제가 돈을 줘서 내보내요. 있는 거 다 털어서 내보내줄 테니까. 좀 깊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요. 사역자들이면. 우리도 어렵지만 개척자금 다 드립니다. 그 증거가 공주에서도 있고 광주에서도 있어요. 공주에서는 실패했어요. 광주는 성공하리라고 합니다. 노아도 다시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까마귀 실패했어. 비둘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육으로 한 건 다 육으로 맞춰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까마귀들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다 까까까래. 다. 비둘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비둘기 신앙 되기를 원해요. 또 기다려. 그랬더니 돌아오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예수의 생명 가운데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뭐예요? 내가 중매장이라고 그래. 주의 종들은 중매장인 겁니다. 중매할 때까지 정결하게 꾸몄다가 주님한테 인계해 주면 자기는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큰 뭐 엉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되면은 분가시켜야지. 사역자는 새 일을 역사하지. 자꾸만 띄워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는 것이죠. 움켜쥐면은 교회들 깨져야 되죠. 악담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세상으로 넘어가야 예수가 넓혀지죠. 그냥 깨지지 말고 까마귀들 깨져서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비둘기 만들어서 흩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판의 죽음을 흩트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서 저에까지도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3분의 1이라 장악하는 것이 자꾸만 띄어서 분열시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말고 비둘기 만들어서 3번 13절 601년 첫 달,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601년이 홍수가 언제 났어요? 둘째 달 예, 17일. 예. 그런 계산이 나오지. 거의 1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라 그랬는데 감람나무가 저지대에 사는 겁니다.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지대까지 물이 말라가지고 생명 가운데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도 나가면 안 돼요. 아멘? 세상이 강해. 또 7일 기다리고 완전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천의 신앙이 되게 돼. 생명이 성령이 떨려가야 돼. 아멘? 그가 자유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기권을 넘어가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크는 법회예요. 이 법회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 인성이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에다 금으로 씌우는 것이 법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성에 예수의 신성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법회 안에는 몇 가지 성물이 있습니까? 3가지의 성물이 있어요. 뭐 있어요? 법회 있어요. 법의 쾌니까. 그래서 법회라고 지은 거예요. 나중에 2가지가 더 첨가돼요.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2가지가 더 첨가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만나항아리, 금항아리,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인간의 대표적인 죄예요. 우리 안에 살펴보는 이 3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기는 이 자아의 죄. 이건 아주 그냥 근원적인 거예요. 이 죄 하나. 또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는 죄. 뭐 크다랗게 무슨 뭐 하나님을 원수 지내는 옴수도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의 죄. 육신이 새끼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 때문에 끌려나가 우리의 신앙이 파당하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파는 죄. 또 하나의 죄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권위, 너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하나님 만난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들렸던 교만의 죄, 우리 인간의. 이게 아예 사탄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 3죄.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3죄가 있습니다. 교만과 먹는 것과 예수님께도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3번의 시험이 같은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있는 죄, 교만의 죄, 내가 이 세상이 자기 겁니까? 그러나 잠시 자기의 휘하에다 두고 예수님하고 딜하잖아요.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려서 영적인 걸 꿈꾸잖아요.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 떠나가는 이 죄. 이 죄를 똑같은 크기로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시은자 금뚜껑이에요. 금뚜껑은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든 거예요. 수없는 쳐서 만든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나오는 수없이 그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뚜껑은 예수예요. 그건 순금 예수예요. 한 휘한 법회라는 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 영에 성령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뚜껑은 예수인데 법계하고 한 성, 두 성물이 한 성물이 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된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의 의의 검으로 싸서 그분의 피우한 신성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자, 그 뒤에 피 7번 동쪽에 뿌리고 그 후에 피 쏟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보좌 신앙입니다. 그게 주님과 한 마음이 돼.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겠다는 성경의 많은 역사가 이 보좌의 신앙을 실제하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폭풍도 잠재우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방주 뚜껑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방주는 예수고 그 위에 뚜껑이 그게 시은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방주 안에 있고 그 뚜껑이 제쳐지고 본죽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보좌 신앙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올 때 그걸 맞서 싸울 수가 있는 신앙입니다. 은사가 좀 다 엎어집니다. 그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는 이상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은혜 가운데 3번을 다름을 받아 보좌 신앙으로 뚜껑을 제치고 나오는 그가 세상을 권세 가운데 속에서 밟고 예수를 뭐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의를 예수를 입고 세상을 밟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 아멘.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얻어야 하나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끝낼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더 해나갑니다. 그 대신에 빨리 해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설명을 좀 자세히 했어요. 14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노아와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는 거지. 물론 그전에도 교통한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똑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1년 동안 완전한 보호함 가운데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3번 내보내는 걸 통해서 모든 영적인 단계는 3단계가 있어요. 조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로마서 6장에 아는 단계예요. 뭘 알아요? 십자가에서 연합돼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아는 단계에서는 실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단계가 중요한 건 그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의 단계. 그 다음에는 정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정화. 우리 옛사람을 정화시켜야 돼요. 땅이 마르도록 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뚜껑의 사건 속에서 하나 되는 일치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3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이미 승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단계.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알고 여기고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로 배우면 칭이에요. 의롭다 여기심에 대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성화가 되게 돼. 성화. 그리고 주님 그게 여겨지는 단계예요. 드려지는 단계는 뭡니까? 그게 영화의 단계. 화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이에요. 새 파리, 새 생명, 새 시대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나와야 돼요. 2번째에서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번째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주 뚜껑을 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자로 나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했고
방주 밖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영에 순종했어요. 노아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영별을 하고 그분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신앙은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열심히 하는데 뜻이 안 맞으면 안 해. 하나님의 한 뜻으로 만드는 그 십자가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니.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는 걸 기다려요. 피조물, 돌들도, 구데기 한 마리도, 날아가는 나비 하나도, 이파리 하나도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은 뭐예요? 영광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해. 그들이 탄식하는 건 누구 때문에? 이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수로 이렇게 영화돼서 나오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멘. 구데기 한 마리도 여러분이 성화돼서 예수의 영상을 가지고 영화롭게 금뚜껑 열고 나오기를 원한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저들이 저주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아멘? 아멘. 땅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영원히 잘 된 것 같이 범사의 역사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복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너무 축복만을 얘기하니까 문제지만 우리는 복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왜 복을 거절하고 저주합니까? 복 받아야지.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그 복은 도리어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지. 영혼이 잘 되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복 받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역사하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에겐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밖에 나왔어요. 땅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 방주에서 다 나왔어요. 결국은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뭐 돛 닦고 있으면 뭐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아멘. 나오려고 돛 닦는 거지.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안에 나오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번식하고 생육하게 하는 복된 근원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아멘. 여기서 중요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위에 자손은 이 제단의 의미 뭐예요? 제단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잖아요. 그게 곧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자손도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는 반드시 제사가 있는데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택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 드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셔서 이 번제 하나가 아브라함 때까지도 이 다 번제 하나예요. 그런데 모세 때 가서 이 번제가 5가지 제사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번제 안에는 5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더 복잡하게 속건제, 내가 알고 신제지요. 속제제, 부시불직간의 신제지요. 그래야 비로소 화목제가 되고 소제의 떡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향단의 기도로서 향기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냐면 향을 받는 겁니다. 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온전히 다 태워져야 돼요. 아멘. 제단에서 그냥 머리털 조금 끄슬려졌다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떨어졌다고 받지 않아요. 깽깽머리를 떼다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리 한쪽은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단을 했는데
깽깽바리도 뛰어다니고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차라리 안 믿으면 모르는데 끝을 잃는 게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은혜 받았다는 것들이 더 무서워. 머리도 다 끝을 잃고 말이에요. 궁백작도 다 그냥 다 타가지고 말이에요. 반쯤 그냥 흉측한 모습들을 하고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도 그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향을 받는 거예요. 향. 아멘. 향이 나오려면 다 태워져서 소든지 양이든지 형체가 다 없어서 향 하나가 향기로운 거 그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다고 그거 뭐 하나님 받습니까? 그분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걸 받습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이었어요. 3쌍 시켜가지고 하나 플러스 더 하나. 3쌍은 정결한 음식은 그 안에 음식도 되고 정결한 음식은 제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3쌍에다가 하나 더했던 이 하나가 나오자마자 뭘로 변합니까?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들 안에 하나님의 제사의 예물을 띄어놔야 합니다. 노아도 지금 들어갈 때 이미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나올 때를 준비해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향기로 받으면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이르러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마음에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라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안 멸하는데 그 안 멸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항상 악할 분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한 걸 놔두는 거지. 긍휼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겠어요? 그 참는다는 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사르기와 간수된 바 됐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예배를 많은 얘기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나를 들여 태우는 거예요. 예배를 뭐 본다 드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진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향기로 태우는 거예요. 그때 중심은 우리가 악하지만 그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이사야 4장에 보면 아주 재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꼬매고 꼬맨 걸 또 터지고. 로마서 3장에 뭐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너희들이 입은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알들을 품어서 얘기하는데 불의 혀처럼 사람을 주는 지옥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돼서 뭐합니까? 걸레를 빨아가지고 행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레까지 가면 끝난 거지? 겉사람을 하나님 개조시키지 않아요. 십자에 그냥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신앙. 그 앞에 주님이 설 때에 비록 육신의 옛사람이 있으나 하나님이 새 사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의 향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드러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예배 때 이 겉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속사람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겉사람이 태워져야 이 속상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무리 태워도 거긴 끄슬리는 고기 타는 냄새밖에 안 나요. 하나님이 받는 향기는 그 안에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향기. 아멘. 그러니까 겉사람이 다 죽어야 되고 태워져야 되고 그 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순결한 그 향. 이 순결한 향이 이 세상을 하나님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연의 법칙 안에다가 둬요.
그러면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려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그 복이 뭐예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그거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 9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진정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되고 주님의 다름 속에서 아는 신앙이 여김으로, 여김의 신앙이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 이 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은 자 위에 세상으로 내보내는 하나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의 단에 온전히 태워져서 주님의 영의 향기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이신 주님,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향기로서 역사해 주시오.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고 또 그 시작 속에서 하나님 함께 동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278장.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278장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